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구속하여 주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행위의 언약에 의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지난 한 해 동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다짐한 것처럼 금년 한 해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책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목자,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회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순종하게 싸우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고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제세기간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와 가르치는 목자를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또 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을 세워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주셔서 나왔으면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지켜 행해야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그 많은 출애굽 백성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사오니 저희가 광야에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드리기를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이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말씀이 저희의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는 저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자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 말씀 잘 가르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신실하고 또한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의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의 그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세요. (26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다가 천국 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님이 오실 것으로 알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올해 오실 것으로 알아요. 그래야 또 신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멀었다. 그거는 악한 종이에요. 곧 오신다. 언제 내일 올지 오늘 올지 내년 올지 그렇게 모르고 곧 오실 것으로
알고 목양을 잘 해야 신실한 종이 된다. 올해 목표가 몇 명이나 그런 건 종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여전히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목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주님이 다음 달에 오실지 다음 주에 올지 몰라요. 모르지만 곧 오실 것은 틀림이 없다 생각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 그 종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목자가 목표를 다른 곳에 정하고 목양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어려우실 것이다. 어려우시는데 언제라도 오시면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속인 거예요? 아니에요. 속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지 언제 정해놓고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오실 때 도적같이 오세요. 초림 때는 정해놓고 왔어요. 때 같아서 왔어요. 근데 강림 때는 공분 가지고 오실 때는 정해놓고 오지 않아요. 도적같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 그 목자는 신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근데 신실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저도 신실하려고 하지만 못해요. 늘 부족해요. 신실하고 지혜로워서 맡겨진 양무리를 잘 양해야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자, 교인 숫자나 늘려고 하고 가르치는 건 뒷전하고 안 돼요. 여러분 손에 엄청나게 많이 봐요. 알고 예수 믿으세요. 알고. 그래서 첫째,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양떼의 주인이 곧 오실 것으로 알고 양떼를 잘 길러내야 한다. 어려워요. 왜요? 일일이 간섭을 다 하는 거니까 싫어요, 그게. 좋은 소리나 해야 좋아해요. 일일이 다 간섭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간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양떼를 맡겨놓고 마치 먼 나라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에게 양무리를 도로 넘겨줘야 할 것을 의식하고 양무리를 잘 기르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해 주신 신자들을 성도들로 기르도록,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놓도록 맡겨놓고 천국에 가셨다.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항상 의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목양을 잘 해야 된다. 목회가 아니에요. 목양이에요. 목회는 끌어 모으는 거고 목양은 기르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길러야 돼요. 여러분은 길림받는데 좋아해야 돼요. 우리 교회 큰 교회다, 참 좋다. 그건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목자는 나를 잘 길러주고 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종교 뭔지는 알고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큰 거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를 잘 길러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에요. 양떼를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목자가 있고 싹꾼 목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싹꾼 목자는 뭐예요? 그냥 양을 돈 받고 기르다가 위험이 닥치면 그냥 놓고 가버려요. 그게 싹꾼 목자예요. 많아요. 양떼를 책임지고 죽기까지 싸워서 지켜야 돼요. 근데 위험이 닥치면 그냥 놓고 가버려요. 쌍만 받아 먹다가 가요. 그게 싹꾼 목자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충성되고 그래요. 충성되고 피스토스 진실한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양육하도록 맡긴 종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어쩌든지 하나님이 기르는 대로 길러야 돼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래 많이 모아서 사회로부터 세상 불신자로부터 존경받으면 그건 진지한 종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큰 교회라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존경해 높이 봐. 소용없어요. 그거는. 근데 다 거기에 취해 있다고요. 저도 성경 모르고 목했으면 벌써 끝났지만 야징하지 못하죠. 무슨 힘으로 해요. 오히려 정년 퇴임하기를 기다리고 정년을 잘 돈 많이 받고 정년에서 노후를 잘 지내는 것을 좋아하죠.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몰랐더라면 아마 벌써 끝났을 거예요. 12년을 더 했으니까. 근데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잘 가르치겠다. 그런 목자가 와야 돼요. 그런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내가 그 교회 가서 말씀대로 가르쳐 놔야겠다. 없어요, 근데. 없어요. 그게 지금 병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죄 있는 종이 누구냐? 죄, 프로니모스. 죄가 프로니모스. 사려 깊은 슬기로운 자, 혹은 신중한 자, 조인성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사려 깊어야 돼요. 두 번째,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성도들을 말씀의 양식을 굶주리게 하지 않아야 된다. 죄종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치우는 건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교인들도. 우리 교회 큰 게 소용없어요. 그거. 우리 교회 말씀을 잘 진실하게 가르쳐줘.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틀림없이 가르쳐. 아, 그게 최고예요. 읽어봐요.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성도들을 말씀의 양식을 굶주리게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양과 같은 믿는 자들의 영의 양식은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인데, 목자가 양떼에게 때를 따라 꿀을 먹여야 하듯이 목자인 주의 종도 그리스도의 양무리인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때를 따라 굶기지 말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주의 종인 목자가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마치 목자가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여 양떼들로 굶주리게 하는 것과 같다. 네, 성경 읽어봐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찾아서 읽어요, 모두. 시작. 주여,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하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요한복음 6장 27절도 찾아서 읽어봐요. 올해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제가 안 가르쳐갖고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게끔 만들어야겠다. 그거예요.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겠다. 읽으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에요. 여기 양식도 있어요. 굶으라는 거 아니에요. 먹지만 여 양식을 굶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요 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양떼를 기르기를 때를 따라 거르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 주어 성도들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굶주리게 하지 않는 종이라고 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뭐하는 일이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말씀 안 가르쳐줘. 그만둬야 돼요, 거기. 근데 따내요. 참 희한하죠. 뭐가 희한해. 그런 거예요. 또 읽어요. 세 번째, 양떼를 잘 기른 종은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즉 생명을 값주고 사시는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시킨 신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신부로 데리고 가실 신부로 단장시켜 놓은 좋은 양떼의 주인이신 주님과 상과 주인은 주님과 상과 칭찬을 받고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주인과 같은 대우의 복을 받는다. 이러므로 주의 종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 기르는 종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서 양무리를 맡겨주신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알고 신자의 신앙인격을 기르는 면으로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길러야 하고, 또한 깨끗하고 거룩한 면으로는 의로운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기르기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28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의로운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기르기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성화시켜야 하고, 또한 자격면으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길러야 하고, 같은 뜻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양자들을 하나님의 후사, 즉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로 양육해야 하고, 또한 약혼녀 같은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도록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신부의 예복인 세마포를 예비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혼인 예식의 초청을 받아 혼인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절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양떼를 기르는 일을 잘 감당할 종들이 심판때에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임을 가르쳐 주신 비유로, 더 구체적인 비유는 25장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나쁜 종, 악한 종에 대해서 또 배우겠습니다. 지혜가 없어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한 악한 종이 받는 벌.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일인 양떼를 양육하는 일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지만은, 지혜가 없고 신실치 못한 악한 종은 때를 분별치 못하여 맡겨주신 일인 주인의 양떼를 양육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여 주인에게 복 대신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는 비유인데, 더 구체적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되었고, 병행 문단은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이다.
타락한 종의 독단적인 생각. 마태복음 24장 48절.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의 그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첫 번째, 악한 종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악한 종은 달리 악한 종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뜻대로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글 개역의 악한 종에서 악은 카코스인데 이는 악한, 사악한, 나쁜, 무능한 이란 형용사 남성 단수 주격으로 신약 성경에 51회 사용되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마가복음 15장 14절에는 도덕적인 악으로 역했으나 본문에서는 타락한 또는 무능한 이란 뜻으로 역했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타락한 종은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대로 행동하는 종이었다. 한글 개역에 마음에 생각하기를은 엔테칼디아 아우토스인데 한글 개역에는 번역하지 아니했으나 원문에는 아우토스가 있어서 그 자신의 또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다. 주인의 종은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뜻대로, 즉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타락한 종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무리를 맡겨놓고 천국에 가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더디올 줄로 생각했던 것이고,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주인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여겼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소홀히 여겼으니까 주인께서 맡기신 일과 상관없는 일, 즉 종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육신적인 향락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다. 두 번째, 타락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생각한다. 타락한 종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는 생각은 주인의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종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주인이 오기까지 육신적으로 즐길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다. 주인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지. 늦게 오신다고 아니하셨는데도 타락한 종은 스스로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한글 개역의 더디올이라는 크로니제이인데 이는 시간이 걸리다, 늦어지다라는 동사 크로니조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주인이 더디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데 첫 글자가 대문자라서 대단히 강조적이다. 타락한 종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한 잘못된 행동. 마태복음 24장 49절. 그리고 같은 종들을 때리기를 시작하며 또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첫 번째,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한 타락한 종은 동료 종들을 때린다.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생각하는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자신은 하지 아니하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하는 같은 종들을 괴롭힌다. 한글 개역의 동무들은 쉰들로스인데 이는 함께라는 쉰과 노예 종의 명사 들로스와의 합성으로 문자적으로는 함께 종된 자로 주인으로부터 같은 일을 맡은 동료 종들을 가리킨다. 신약에 같은 단어가 10회 사용되었는데 골로새서 1장 7절에는 함께 종된으로,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함께 된 종으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는 동무 종들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같이 된 종,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는
함께 된 종으로 여겼는데 같은 종, 즉 주인으로부터 같은 일을 맡은 동료 종들을 가리킨다. 또한 한글개역의 때리면은 륵세타이 팁테인인데 때리며의 팁테인은 몽둥이로 치다 또는 주먹으로 치다라는 동사 팁토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 타락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생각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워 주인이 곧 오실 것으로 알고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며 신실하게 목양하는 종들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목양한다고 핍박하고 때리고 괴롭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글개역의 되면에 룩세타이는 시작하다라는 동사 아르코마이의 3인칭 단수 일과 중간태 가정법으로 그가 때리기 시작한다면 이란 뜻이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한 타락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자신은 하지 아니하면서 자신보다 지혜롭고 신실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같은 종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두 번째,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한 타락한 종은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흥청거렸다.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생각한 타락한 종으로서는 당연히 추구할 삶이었다.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잘못 생각한 타락한 종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육신을 위한 삶을 생각하고 육신의 향락을 위해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육신을 즐겼던 것이다. 이같이 타락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는 주인이 맡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워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하는 종들을 때리고 또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등의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 타락한 종 밑에서 교인 노릇을 한 자들은 미련하게 되어 예비하지 않는다. 타락한 종은 주인이 맡기신 일, 즉 주인이 맡겨주신 일인 양떼를 맡아 기르지 아니한 종으로서 신자들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 내세관이 없는 데다가 지식도 없어서 신자를 성도로 기르지 않고 또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성화시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격면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후사가 있음도 모르고 또한 신자를 신부같이 단장시키지 아니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식의 신부로서 청함받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처녀로 만드는 종으로 주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 악한 종은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을 맞이해서 벌을 받을 것임.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예기치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에 그의 주인이 이르러 그리고 그를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형벌의 몫에 처하리니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첫 번째, 주께서는 타락한 종이 예기치 않는 날에 공중에 강림하신다.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타락한 종에게는 예기치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고 하셔서 지혜가 없는 종은 때를 분별치 못하니까 양무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전혀 예기치 못하고 맞는다. 이와 같이 평소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목양하는 종은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 해도 당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목양하는 종은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혀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 대책이 없는 상태하에서 맞이해야 한다. 한글개역에 생각지 않으는 프로도카인데 생각지 않은의 프로도카는 기대하다, 얘기하다 라는 동사 프로도카오의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악한 종이 평소에 기대하지 않던 주인이 이르렀다는 뜻이다.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16회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11장 3절에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또는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올까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기다리도다. 본문과 누가복음 12장 46절에는 타락한 종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말세에 같은 종이라도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목양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종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환영하며 영접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심이 더딜 것으로 알고 목양하는 타락한 종은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당황하는 가운데 맞이하여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므로 말세의 종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주인이 속히 올 줄로 알거나 또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을 알거나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때에 주님을 도적 맞듯이 맞이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며 영접해야 한다. 두 번째, 주께서는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아니한 종을 갈라내시겠다고 하셨다. 지혜가 있어서 때를 분별치 못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는 주인의 노비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한 종, 즉 맡기신 양떼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한 종은 벌받기 위해 갈라냄을 당한다. 한글 개역에 어미 때리고는 디코토메세이인데 이는 둘의 디스와 짜르다의 템노아의 합성어인 두 갈래로 가르다라는 동사 디코토메오의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종을 갈라내신다는 뜻이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2회 사용되었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51절과 본문에만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지혜롭게 하지 아니한 종, 즉 양떼를 양육하지 아니한 종을 갈라내어 벌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세 번째,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아니한 종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 양떼를 맡기신 주께서 돌아오셔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하지 아니한 악한 종을 갈라내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몫의 벌을 하신다고 하셨다. 한글 개역에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은 토 메로스 아우투 메타 톤 히포크리톤인데 율의 메로스는 나누어 받다, 자기의 정당한 몫을 받다라는 메리로마이에서 유래된 부분, 분깃, 몫이라는 명사인데 본문에서는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의 몫을 가리킨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받는 벌, 즉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영원히 떠나라 하시는 벌을 받을 것이고, 또한 외식한 바리새인들이 지옥에 가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벌,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벌을 받을 것이다. 맡기신 일의 네 번째,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일하지 아니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이 종된 자들을 때리고 또한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느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악한 종은 외식자들이 받는 몫의 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했다.
누가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는 벌이라 해서 누가복음 12장 46절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했다. 본문의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 밖인 지옥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아니한 악한 종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인 지옥에 던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한다. 5번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과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 누가복음 13장 2절에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살아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또다시 죽은 자들로 11절에서 15절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천국 바깥 어두운데 즉 둘째 사망을 당해 불못에 던짐받아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뜻이다. 이같이 믿었던 자들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게 살아서 또다시 죽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한다. 아멘. 잘 들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저는 오래 죽을지 몰라요.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올해도 주님이 오실 것으로 알고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각오하고 교회 나오세요. 이 교회 나와서는 말씀 안 배우고 못 살겠다. 그럼요. 이렇게 각오하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다 되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인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맞아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계명을 지키다. 그러면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 올해도 꼭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잘못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올해는 회복받아 종이 깨달은 걸 정리하고 천국 가는 해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